어제 누가복음에 나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약간 앞부분을 보다가 마쳤습니다. 먼저 어제 보았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말로 아빠, 영어로 daddy, 친근감.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아버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해지고 뭐 속에 있는 무슨 얘기도 감추지 않고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신을 두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은 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신들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리고 감동과 감정이 없는, 그래서 신이 감정이 있으면 인간과 같다고 해서 약한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말할 때 친근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정스럽게 다가오시는, 오히려 감정이 없는 무뚝뚝한 냉철한 어떤 신보다는 우리와 같은,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언제나 옆에서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이 아빠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죠. 아버지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이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아빠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빠는 친근감이라면은 거룩은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아빠 친근하다라고 말할 때는 아빠하고 내하고는 구별이 없습니다. 친구처럼 그냥 네가 내고 내가 내하고 내가서 어떤 경계선이 없는 그런 이런 단어가 아빠 친근감인데, 거룩함은 뭔가 모르게 또 경계선이 주어지고, 이 거룩의 원뜻은 히브리어 원뜻은 구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아빠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는 뭔가 모르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했을 때 하나의 결점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빠를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뉘앙스로 그런 아버님 그러면 뭔가 존경스러운, 그리고 경배감이 드는 데인데, 우리나라 말로 아빠, 이거는 경외감이 아니고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아버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아버님은 내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리고 내하고 구별된 존재 아닙니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구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분임에 동시에 우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 그래서 우리로부터 친근하지만 다른 이면에는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고 우리로부터 경외를 받아야 되실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친근하지만은 우리로부터 항상 경배를 받아야 되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거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아빠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나 이 아빠는 친한 친구이면서 우리가 진짜로 경외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는 바로 그 경외함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 거룩이란 말, 구별, 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와 다른 존재, 초월감, 초월된 존재,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 내용에는 우리의 요구 사항이 항상 들어갑니다. 자, 기도의 근본은 대화지만 이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주시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그 어려움을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완전히 뛰어나신 분, 그분이어야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이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 장난감에 고장이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백날 고쳐봐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초월된 존재, 자기들이 놀고 있는 영역에 있는 다른 존재, 아버지나 선생님에게 갑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가지고 놀다가 우리가 이게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고쳐보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선생님에게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선생님은 우리와 놀고 있는 영역과 뛰어난 초월된 존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가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거룩은 구별된 존재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친할 수 있는 친근하신 분. 그와 동시에 우리로부터 경외를 받아야, 우리로부터 경외감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시는 분.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서 초월해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 그게 이 거룩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이 거룩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비감이 있습니다. 내하고 영역이 다르게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하고 다른 구별된 것에 대한 경외감, 구별된 존재에 대한 경외감,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신비로움.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자, 신비로움은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신비로움이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상이나 철학이나 굳이 또 다른 말하면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뭔가 모르게 신비감이 있습니다. 자, 이 신비감이 있다고 말하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을 신비주의로 끌고 가거나 이상하게 뭐 여러분들을 현혹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그게 신비감입니다. 이 신비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신비로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 신비한 세계. 그때 막 황홀스럽고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내 평생 이제 이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인위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그 성도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신비감을 자꾸 주려고 하죠. 그래서 신비감을 주려고 연극도 꾸미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는 그 교주 자체가 신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신비로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우리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억만분의 1만 경험해도 이게 막 황홀한 겁니다. 이 황홀한 것이 뭐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고 그런 황홀함이 아니고 진짜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어떤 점 하나라도 터치했을 때에 느끼는 본연적인 기쁨,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신비감에 약간씩 터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비감에 터치되게 될 때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흔히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냐. 세상과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 신비로움. 그걸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신비감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IQ가 좋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거룩을 이해하겠다. 천만에. 거룩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의 그 세계에 터치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 말씀,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이 신비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고난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다 압축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파이널 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없고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통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자기 나라를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실현하고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실현하고, 이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야망이 큰 사람은 어디에서 실현합니까? 국가에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더 야망이 큰 사람은 뭡니까?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의 나라로 만들겠다.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영역에 따라서 다르지, 영역의 크기와 따라 다르고 그 질과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역을 계속해서 갖추는 겁니다. 자기 특별한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새로운 예술을 하나 창조할 때 세상들은 이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미술과 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그 사람을 롤 모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는 일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든지 예술과 음악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예술가들은 1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예술가들,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영역,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그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표현입니다. 그 자기 표현을 잘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박수를 치고 예술의 최절정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예술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예술과 내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내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 나라하고 상반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욕 얻어 먹을 겁니다. 저게 뭐 민족을 배신한 매국론이 별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민족주의적 유대인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 유대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면 더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저 로마를 물리치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이 유대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멋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면가 아닙니다. 이게 참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도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이 뭔지 아죠? 시온주의자. 그러니까 그 지금 또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이 통치된다고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구약의 한쪽 구석에 쿡 처박혀 살고 있는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오직 예루살렘을 중심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틀러의 나치나 뭐가 다릅니까? 나라만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영원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때 정말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다 자기 자리와 자기 경계선을 지켜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각 국가와 민족들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안에 샬롬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경계선을 다 정해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민족과 국가 간의 분쟁과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질 때 그 밑에 민족과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국가와 민족을 열심히 일해서 그건 다 민족주의자들끼리 평생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생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둘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미스 코리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꿈이 뭡니까? 세계 평화, 월드 피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비꼬는 말로 했지만 그 말 자체는 진짜 영원한 사실이죠. 진짜 우리의 꿈은 뭡니까? 세계의 평화. 이 세계의 평화가 민족을 통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얻는 평화 아닙니까? 그죠? 그게 주님께서 그러셔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양식 나오는 것을 매일 3개월에 한 것씩 줘서 읽으라 그러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으로 오늘 먹고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먹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2배. 오늘 거하고 안식일 거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그런 걸 주워서 먹어야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오늘 것도 주시고 내일 것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우리들에게 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신앙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걸 이제 자칫 오해하면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면은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건 조건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죄 용서함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죄를 면제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죄는 외부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극단적으로 홍길동 집사가 A라는 사람을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앞으로 평생 해야 됩니까?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됩니까? 그거는 자기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인당한 그 측에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외부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이 죄를 인과응보로 따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다 커버할 만큼 우리가 선을 쌓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말도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말로 따져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만큼 선한 업적이나 공로를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원체 저지르는 죄가 많기 때문에. 비성경적으로 봐도 죄의 용서함은 자기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커버할 수 있는 공로와 업적을 우리가 쌓으면 안 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죄인이 호흡하는 숨소리도 다 죄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진짜로 이게 이해되어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온전히 죄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의 비교가 확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요, 숨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내는 숨소리도 다 죄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하신 분이니까. 거기는 0.0000001%의 잘못이 딱 들어가도 엄청나게 큰 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다 커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이 죄 용서는 외부로부터 완벽하신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업적과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신 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0.00001%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공로를 믿는다는 이제 고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기도를 듣고 죄 용서함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을 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돼. 이 당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냥 뭐 죄 용서함을 받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죄 용서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혹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유혹받는 존재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다 유혹합니다, 사탄. 문제는 뭐냐? 그 유혹에 빠져드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하면서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저 기도하는 거 몰라요 라고 말할 때 일단 주기도문부터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부터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야 되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는,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죠.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한밤에 한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예법에 의하면은 밤에 찾아오든 새벽에 찾아오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반드시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중동의 가장 좋은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친구가 찾아왔을 때는 야, 니 왜 이 밤에 찾아오니? 너 가. 그렇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 그렇게 보면요. 어제도 그 얘기했나요? 아래도 했나요? 어제 됐나요? 지금 미국이 가르치는 이 개인주의적인 교육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 대접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죠. 미국에서는 나그네 대접이 아니고 나그네는 어떻게 하라고요? 911에 신고를 하라. 그게 미국이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고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새벽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나그네가 오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죠. 자, 예를 들면서 한 사람이 밤에 친구 집을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친구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자기 집에 그 친구를 대접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이웃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양식이 딱 떨어졌네. 내 당신 집에 양식 있는가 아는데 지금 좀 주세.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미 다 씻고 침실에 다 누웠어요. 그런데 밤에 문 두드리고 야, 양식 달라니까 일어나. 이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서민들은 뭐 오늘날 미국처럼 뭐 우리 아들, 딸이 아들 방 있고 첫째 아들 방 있고 둘째 아들 방 있고 셋째 딸 방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다 같이 자는 거.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했는 것처럼. 그 밤에 다 잔다고 다 누웠는데 친구가 문 두드리고 이 아버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 다 깨는 거예요. 아빠 왜 이 밤에 일어나? 미안해, 누가 찾아와서. 그러면 그 밤에 다 깨고 자기도 일어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문 두드려도 아이고 저 친구가 에이 뭐 친구면 친구지 뭐. 이 밤에 뭐 양식을 달라고 에이 뭐 저런 친구가 있어. 그렇게 해서 안 줄 수는 있지만 즉 친구가 찾아와서 그 밤 요청해서 안 줄 수가 있지만은 강청함으로 안 줄 수가 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은요 여기에 간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청. 자,
8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방금 말했죠. 이 밤에 왜 제가 찾아와? 야, 내일 와. 내가 내일 줄게.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봤던 개역 한글판에는 간청이 아니고 무슨 단어로 되어 있죠? 기억납니까? 강청. 제가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자, 오늘 요 한국말은 간청입니다. 앞에 개역 한글판은 강청입니다. 강청은 강하게 청구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간청은 간절하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간청에 해당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바로 이 간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다가 의미가 있어요. 둘 다가.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 당시에 주택의 구조가 다 패밀리 한 집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 생활권이 보장되는 집 구조가 아니에요. 다 서민들이 한 집에 한 가정이 다 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집이 다닥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옆집에서 싸우면은 우리 집은 다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 다 듣기거든요. 집이 다닥다닥 붙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 건축 기술이 지금의 건축 기술하고 다른. 지금의 건축 기술도 한국에 보면은 층간 소음해가지고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2000년 전에 층간 소음은 아니고 옆집에 사는 얘기 다 듣게요, 그냥.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에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양식을 대접했는데 밥이 저녁을 못 먹었는데. 저녁을 못 먹었다 해서 밥을 주려고 하는데 쌀이 떨어져서 그래서 옆집에 갑니다. 야, 이보게, 그 밤에 가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쌀 좀 주게, 밥을 해야 되네 하니까 이 친구가 밤에 누웠다가 저 인간 저 밉생 이 밤에 와서 왜 달라고 해? 그냥 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보게 오늘 밤에 내 친구가 와서 나그네가 와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내 집에 쌀이 떨어졌네, 쌀을 좀 주게. 누가 다 듣습니까? 마을 사람들 다 들어요. 옆집 사람이 다 들어요. 그게 구조가 그래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밤에 자서 귀찮아서 벗됨을 해서 안 줬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에 소문 다 나요. 저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이웃의 친구가 쌀을 달라고 했는데 쌀을 안 줬어.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마을에서 고기를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쌀을 꺼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이게.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달라면 좋은 거 줍니다. 정가를 안 줍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왜 안 주겠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물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부끄러움을 당해 온전하신 그런 차원에서 사람으로 치자면 인격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기도를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좀 이상한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잘 이해되는 거다. 왜? 이 사람들의 문화는 무슨 문화? 명예와 수치 문화라 그랬죠. 수치를 당한 것을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밤에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쌀을 달라고 했는데 쌀을 안 줬다. 왜 너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안 도와줬느냐? 마을에 소문 다 퍼지면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나가야 돼.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 밤이라도 쌀을 준다. 이것처럼 네가 끝까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하니까 이처럼 기도를 하라. 자, 그리고 간청 또는 강청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야곱이 약복강 나룻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환도뼈가 탈골돼서 가면서까지 붙들고 안 놓아주는 것.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새벽에 나와서 심지어는 전 세계를 통해서 금요일 밤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초기 전도사 시절에는 그랬어요. 금요일 날 8시에 집회를 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철야 기도는 4시에 끝나요. 그런데 토요일 새벽 기도가 5시에 바로 있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우, 진짜 괴로워. 그리고 토요일 날 8시까지 출근. 부교육자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그래도 소명이 더 커서 열심히 해서 진짜로. 그래서 금요일 되면은 다 어에 막 준비합니다. 8시부터 철야기도 4시까지 하고, 물론 중간에 야식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1시간 쉬었다가 5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그 8시 반 9시 되어서 교육자이고 토요일이니까 주일 준비하고. 이거 한국 사람 다 해냈어요. 지금까지 다 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해요. 진짜로.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이거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자,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다 같은 의미죠. 한마디로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여기에 적힌 것.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안 구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지만은 아빠처럼 우리의 딸이 아들이 아빠 해줘 그러면은 그 마음에서 해주는 그런 하나님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은 몇 번 했는데 안 되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폭력배 두목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지 않는 빠뜨린 기도도 있고 포기한 기도 제목도 있는데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끝까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장근 집사님이나 여러 몸이 약하신 분들 낙담한 심령들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일터마다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속히 끝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과 한국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위에서 또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